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인한 변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교회 안에 다 있어도 똑같이 다 복음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이해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좋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단어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많은 부분이 복음적이지 않고 종교적입니다. 단어를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냐 복음이냐의 문제는 굳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수천 년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태동도 종교냐 복음이냐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죽이고도 내가 옳은 일 했어. 내가 종교적으로 틀리지 않은 일을 했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을 이게 복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하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어떻게든지 나의 하고 있는 일들로 나를 정당화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들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나쁜 짓을 하고도 내가 옳은 일 했다라고 착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복음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행위입니다. 행위는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일종의 가스라이팅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가장 좋은 단어가 이 행위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중세 교회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자가 되거든요. 그 행위의 끝판왕이 무엇이었습니까?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이야기해도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라는 행위를 만족시켜야 돌아가신 분이나 자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산 사람은 정당화하고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그걸 믿지 못하지?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헬라 세계에서 싸워왔던 것도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의로움이었어요. 삶은 여전히 부패하고 투기하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음란하고 파당을 나누고 싸우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례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헛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그냥 그 유대교처럼 행위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잘하면 너희 복 받는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결국은 율법 행위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 구원자는 나예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계속해서 더 높은 행위, 더 고상한 행위, 더 신앙이 좋다는 행위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다리로 올라가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못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밑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거 못하냐라고 정죄하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행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거기에 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폐하여졌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 구원의 근거를 삼는다면 그 사람은 비록 그 종교단체 안에서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공짜로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제가 목사가 되었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할례나 유대교의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너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그 사랑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는 가르치기도 쉬워요. 딱 기준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믿는 거야. 너무나 쉽죠. 근데 은혜는 사실은 이 복음은 내가 끊임없이 나의 어떤 의로움, 내 행위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되는 아주 예민한 그런 일이고 사실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데 내 행위를 보면. 그런데 말씀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넌 구원받은 자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너 구원 받겠냐라고 말하면 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이런 나쁜 짓도 했고 내 마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난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은데 담배 못 끊어서 술 먹고 싶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증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의탁한 모든 것을 주께서 지키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너도 역시 나를 본받아서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나 상황이나 종교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더 강조하고 있다면 거기는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른 종교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가 없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는 분명히 복음을 따르는 것과 종교를 따르는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도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을 우리가 복음에 뿌리박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과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버렸습니까? 이 행위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거부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율법적으로 이런 것도 완벽하고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죠. 반대로 오네시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섬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열심히 섬겼고 자기가 받은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용납해 주지 않는 난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건을 가지고 뭐 집이 어떠니 차가 어떠니 외모가 어떠니 뭐 가진 돈이 어떠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차별당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용납해 주니까 오히려 그런 죄인일수록 더 와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섬긴 거죠. 사랑으로. 이게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보면서 복음으로 변하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이제 월요일마다 매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월요일마다 교회의 사찰 집사님들을 모임을 해요. 그분들을 형님으로 모시고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찰 집사님이 사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아요. 수석 장로님만 바뀌면 계약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쓰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들 교회 안에서라도 뭔가 권력을 잡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력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목사님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분들을 위로하고 식사하고 등산 가고 여행 다니면서 그분들을 섬겨주고 있어요. 무엇이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분들을 교회 안에서 가장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장로님들조차도 자기들 복음 따른다고 말할 거요.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정죄가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온전히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교 따라가지 말고 복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규정들을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대 앞에서 저희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 따라 사람을 섬기고 변화되고 복음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내일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는 김장하고 또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가 또 이번 금요일 수련회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 밤늦게까지 있습니다. 청년부 그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